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약에서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성막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죠.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다. 그것도 맞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등장하는 그러한 제사법들 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러한 어떤 율법들, 규례들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공통 분모를 만드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만들어야 어떻게 됩니까? 합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수학 계산식에서 분수를 계산할 때 분모가 틀리면 합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통 분모를 먼저 구해요. 그래야 두 분수가 합쳐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도 거룩해라. 그럼 뭐 하겠다는 이겁니까? 나와 너가 같이 연합하겠다. 합쳐지겠다. 교제하겠다. 함께 생활하겠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도 무엇입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성막의 양식을 보여주실 때, 출애굽기서에서 성막의 양식을 보여주실 때 25장부터 30장까지 그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쭉 해나가시는데요. 먼저는 성막에 있는 성소의 기구들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는 28장, 29장 가서는 이제 제사장이 세워져야 할 그런 모습들, 의복들, 이런 이야기들, 위임식들 이야기를 쭉 해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순서를 보세요. 집을 짓는 순서다 그러면 집을 짓고 그 안에서부터 차곡차곡해서 그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을 이렇게 가잖아요. 지성소를 만들고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오면 북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고 남쪽에는 촛대가 있고 그 가운데 지성소 바로 앞에 휘막이 쳐져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어야죠. 그죠? 그 분향단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에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질 않아요. 맨 마지막에 제사장 위임을까지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분향단을 이렇게 만들어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요? 순서가 좀 어긋났잖아요. 모세가 쓰다가 분향단을 빼먹었나?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순서대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성소 만들고 성소 만들고 그 다음에 번제단 만들고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드릴 예물들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지낼 그 제사장들 의복은 어떻게 되면 그런 것들 다 순서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분향단은 쏙 빼놓고 마지막에 분향단이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분향단이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님은 그 분향의 향기,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해요? 바로 기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고, 그리고 또 그 향기를 흠양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죄가 사해지고 덮어지고 가려지고, 하나님이 그 죄의 냄새들을 그 향기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거주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서 각 지파별로 자기들의 천막을 쳤어요. 아무데나 가서 천막 친 게 아니에요. 각 지파별로 지정 구역에 천막을 칩니다. 그래야 이동할 때도 편하고 질서정연하고, 그리고 다시 또 멈췄을 때도 질서정연해지는 거예요. 250만에 300만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먼저 짓고 그 장막 주위로 자기들의 장막을 짓는단 말이죠. 물론 맡은 역할이 틀리니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장막을 짓고 다른 사람들,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의 장막을 짓겠죠.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에 그들도 거주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서 떠나면 그들도 다 걷어서 움직여 떠납니다. 하나님이 멈추면 그들도 멈춰서 천막을 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 성막에서 지성소가 있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 그 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휘장이죠. 천막이란 말이에요. 그 커튼 같은 거 하나 탁, 그룹을 수놓은 커튼,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이 딱 있어요. 그 분향단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촛대의 불을 켜고 끌 때마다 거기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요. 그때 성소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서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네, 희생 제물을 드려요. 그 희생 제물이 타는 냄새가,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태울 때 냄새 알지 않아요? 삼겹살 냄새가 나나요? 근데 그게 새카맣게 타버린다 생각하세요. 거기에 뭐 삼겹살만 태웁니까? 삼겹살은 돼지 부위죠. 네. 소, 우삼겹인가 그럼? 뼈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장을 태워버리고 머리를 태워버리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냄새가 과연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계속해서 퍼지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 매캐한 냄새를 하나님은 분향단에서 어떻게 받으세요? 그 연기와 함께 하나님의 향 제조법에 의해서 분향단에서는 향기의 연기를 피운단 말이에요. 지금도 중동에 있는 그 사람들은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뭐 자기 이렇게 피로를 회복하거나 뭐 그럴 때 그 유향, 그 나무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유향들을 이렇게 불에 태워서 연기가 그냥 온 방 안에 가득 차게 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냥 수시로 태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그 알고 있는 향이 아닌, 또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런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태우게 하셨어요. 나는 이 향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향기가 좋아서 향을 태우라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분향단에서 그 향이 올라감으로써 성도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안수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씻음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아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다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속죄제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제물의 피와 함께, 그 제물 희생의 연기와 함께 성도가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향으로 맡아주시는 거예요. 역겨운 냄새를 하나님이 향으로 가려주면서 우리의 죄를 가리듯 그렇게 죄를 가리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향기로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의 향기로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교제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는데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다. 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 제사를 이끌어줄 제사장이 없다. 제사장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줄 하나님의 향기로 덮어주고 하나님의 향기로 그 죄의 향기를 완전히 감싸버릴 그 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성막을 만드는 의미가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부터 그 안에 것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 분향의 단을 마지막에 핵심적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특히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그 은혜와 그 구속의 길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막을 통해 그 길이 열려졌고,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 바로 휘장으로 가려져 있던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곳이죠.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막의 넓이 중에 동쪽에 문이 있어요. 문. 그 문의 넓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문의 넓이가 대략 1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듯 화면에는 다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 좌우 폭이 지금 한 8m가 조금 넘어요. 8m가 안 되나? 아무튼 뭐 7m인가 8m 정도 돼요. 이거보다 넓은 거예요, 문이. 성소의 그 성막의 문이. 왜 문이 이렇게 넓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든지 누구든지 그 성막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부르는 그 사람들, 죄 있는 자들아 누구든지 오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오라. 근데 그 성막은 오직 어디에만 있느냐? 동쪽에만 있는 거예요. 서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은 왜 없어? 나는 그리로 들어갈 거야.
성막의 휘장을 들추거나 다른 담벼락을 넘어서 들어가겠다 하면 레위인들의 제지를 받습니다. 그냥 제지를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야, 넓은 문이 동쪽에 있어. 그 문으로 아무나 들어와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열려있는 그 문은 들어가지 않고 나는 다른 쪽으로 갈 거야. 나는 특별하니까 이 정도 못 뛰어넘겠어. 아니, 보이지 않는 그저 높이예요. 사람에게. 성막은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성막, 지성소의 그 천막은 보이지만 안이 보이질 않아요. 동쪽에 분명히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어요. 안 가, 다른 데로 가. 또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듯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이렇게 넓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의 핵심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 성막에 안 가도 돼요. 구약이나 뭐 지금이나. 나 성막에 안 가도 돼요. 까짓거 나 죄를 안 져도 돼요. 나 죄의 그 고백을 안 해도 돼요. 희생제사 뭐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나는 믿고 있고 나 그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이에요. 그 길대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게 죄 지은 저 사람이 있는데 나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감사래요. 오늘 오전의 말씀에 비유하면 이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삶의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내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세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은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더 새로운 믿음을 드리지 않고 나는 지금 이렇게 내 자신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 나는 이 마음을 유지하고 있고 나는 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숨기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죄인인 것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것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내 힘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11조 해요. 근처에 11조까지 하는, 아주 그냥 쫙쫙쫙 그 작은 그 나물에, 작은 야채에, 그 채소에 11조까지 한다는 거예요. 좀 넉넉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29만 45천 60원 11조를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정확하게 난 11조를 할 거야. 뭐 그것도 믿음으로 드리면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26만 4,060원이면 27만 원, 30만 원. 꼴랑 해봐야 2만 3천 원 차이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 오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죄인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죄를 드러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이만큼 하고 있고 금식도 하고 내가 근체의 11조까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는 이 죄된 그 민족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더 뜻들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평민들의 선생이잖아요. 모범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세리는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 나는 자랑할 게 없네요. 저 바리새인처럼 11조도 제대로 못 드렸고 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그 근처의 11조 금식, 하나님, 나는 그렇게 더 정성스럽게 하지도 못했고요.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도 못하고요. 바리새인들은 존경받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도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하나님, 어쩌다 보니 세리라고 하는 직책을 맡아서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바쳐야 하는 이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예수님이 누가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시겠? 바로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거예요. 감추지 않고 자기의 죄를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죄와 여전히 우리는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씨름하며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숨겨요. 사람들에게 변명하기 바쁩니다. 모르겠습니다. 혹 양심에 털이 나고 아주 뻔뻔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게 자랑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구약의 성도들처럼 여전히 우리도 그 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똑같이 속죄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듯,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상처를 줬습니다. 잘해보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갖고 싶었는데 믿음이 안 생겼습니다. 내가 여유롭고 넉넉하고 싶었는데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줬어야 되는데 손을 못 내밀어 줬습니다. 손은 내밀어 줬지만 내 마음에선 손을 뺐습니다. 하나님, 그 왜 그렇게 말 못해요? 하나님께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이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낼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와 씨름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처럼 죄와 씨름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구속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의 기도를 주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성막의 분향단을 만드신 이유고 그리고 그 분향단의 모습을 제일 마지막에 등장시켜서 이것을 중요하게 보여주신 이유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죠. 주인공이니까. 아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지하며 드리는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향기로 덮어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약의 성도들도 오늘 이 분향단에서 분향을 드리는 것은 매일의 번제와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매일의 번제, 매일의 번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운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해 줘요. 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얘기합니다. 생활적인 번제예요. 그냥 습관적인 번제예요. 매일 드리는 번제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훈련이 되면 그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늘 매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이유도 그와 같죠. 매일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알게 돼요? 우리에게 몰려갈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알게 하잖아요. 왜 그들에게 광야의 40년을 이건 죄에 대한 징계니까요. 예,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 노정대로, 그 여정대로, 그 계획대로, 여행 계획대로 그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버리셨어요. 그래서 홍해길을 갈 때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시내산을 돌아서 그리고 다닐 때 하나님은 그 여정대로 그들을 이끄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길어졌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길로 일부러 돌리셨어요. 왜? 식량이 떨어지게 하려고. 1차적은 그래요. 또요, 물이 떨어지게 하려고. 그 앞에서는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하시려고 홍해길에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왜요? 그러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음식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목이 말라요?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구약의 성도들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포로 생활로 잡혀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장 지금 죽게 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목말라 죽게 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뜨거운 햇빛과 그리고 밤에 추운 그 일교차가 심한 그 광야에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마름에서 구원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배고픔에서 구원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뜨거운 기운에서 하나님이 덮어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추운 밤에 따뜻하게 해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도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는데 목회자가 없다 소용없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는 넘쳐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성막과 함께 하듯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길을 그냥 설렁설렁 다닌다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다닌다거나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성막은 분향단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희생하시고 그 희생하신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야, 필요한 것만 구하려고 나가느냐?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자리로 나가란 얘기예요. 필요한 게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해야지. 당연하죠.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암이 걸렸는데 기도해야죠. 사업이 지금 막혔어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이 완성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한 기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집 막힌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바짝 정신 차리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설교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립니다. 다른 불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불법적인 불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동시에 분향했어요. 왜? 보통은요,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한 사람이 분향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만 두 사람이었나? 헷갈리잖아요. 그럼 모세한테 물어봤어야죠. 왜냐하면 레위기의 그 제사장이 임무를 받고 그 위임을 받고 위임식을 하고 첫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니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니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해 주거든요. 왜요? 그 사람들은 응답을 못 받았거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줬고 모세를 통하여 응답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둘이 같이 해도 되나요? 모세에게 물어봤어야죠.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또 그리고 아론에게 갑자기 제사장들은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일을 할 때는 순번을 다 나오게 될 때는 그 일을 할 때는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그럼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전제로 부어드리는 포도주가 있잖아요. 제사 때.
거기에 취한 거예요. 무엇을 말해줘요? 제사의 장으로서 처음에 이제 내가 이제 제사장이 됐어. 초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아버지 아론이 하고 내가 그 다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뭐 이렇게 내려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명예로워요. 얼마나 해보고 싶어.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직분을 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가깝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깝다라는 착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조차 천박스럽게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크나큰 실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여기 다 대부분입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여기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직분을 받고 그리고 직책을 맡아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목사로, 전도사로, 사모로, 그 직분자로, 또 반주자로, 봉사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에서 그 일들을 정말 우리가 가깝게 대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고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좋은 말들 많이 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너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추종자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과 친구라고. 물론 하나님과 친할 수 있어요. 은밀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친밀함이 경박스럽게 나타나면 안 된다고요. 천박스럽게 나타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예배의 모습이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신다고, 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런데 삶이 경박스럽고 천박하고 형식적이고 발전이 없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독한 말을 쓰고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면 결국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모습인 거예요. 그건 자기의 착각이죠. 나답과 아비후의 결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런 무거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모습을 되새겨 봐야 돼요. 내가 바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섬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면 진짜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될 거예요.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세상에 대한 해탈이 있을 거예요. 불교적 용어지만 막 나눠줘도 괜찮아 난 필요 없어 그럴 거야 아마.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욕심덩인지, 얼마나 자기 잘난 맛에 지금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번제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매일의 삶을 감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침 저녁 새벽기도 참석하고 저녁에 기도해 오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구원의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그 문제를 분석하는 그 사람이 바로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동물의 희생의 피를 오늘날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게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분향단에서 완성되듯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에서 발견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확증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깊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으로 말씀들을 생각하며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서 이 가사의 내용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 일이, 이것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정들이야 있지요.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 속에도 하나님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에 드리는 번제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해야 할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무장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오시는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죄를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감추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보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다 주셨지,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더 잘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어떤 걸로 하나님께 보상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공개하세요. 죄를 까발리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문제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바라보고, 그래야 그 기도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상번제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이 삶을 이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모습을 내어놓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들어 우리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그 모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삶을 주님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성막을 통하여 구약에 말씀하시고 이제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열려진 문으로 가게 하옵소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 그 넓기 넓은 그 열려진 길로만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 같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향을 통하여 모든 죄의 향기를 덮으신 것처럼 우리를 덮으시사 주님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거룩해지게 하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감추지 않고 속이지 않고 다른 것으로 보상하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죄와 씨름하며 싸우는 이 순간, 하나님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감추지 않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구속의 은혜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시키실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길의 동행자들,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며 또한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구속의 날, 하나님이 뜻에 이루실 그 완성의 날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한국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